아시죠? 다시 한번 가사 불러드릴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아멘.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죠.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쉬우셨어요? 편안하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혹시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되지는 않으셨어요? 혹시나 풀리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어젯밤에 불편한 마음으로 그래도 잠을 청해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 청소년 겨울 연합 수양회 저녁 집회 때 여러분들이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찬송가 가사처럼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이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방구석 1열이 아니라 본당 1열, 2열, 3열, 앞열을 고3부 우리 친구들이 점령을 해갖고 왜요? 앞에 앉았니? TV 나와야 된다고, 카메라에 나온다고 열심히 카메라가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고3 애들이 그렇게 퍼쩍퍼쩍 뛰는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있었는데 우리 박원범 전도사님이 그렇게 잘 뛰신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강단 위에서 막 개구리처럼 퍼쩍퍼쩍 막 뛰면서 막 우리 유재원 목사님하고 찬양팀이 정말 파워풀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진짜 우리 애들 맞나? 그 자리에 오신 몇몇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실화입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러잖아, 그렇지? 집에서는 여러분 층간 소음 때문에 못 뛰잖아, 그렇지? 그렇죠? 교회 와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그 에너지를 제가 느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희노애락 마지막 시간으로 즐거움이라는 주제입니다. 희노애락 네 가지 주 중에 오늘 마지막 주제. 오늘 첫 번째, 이따가 잠시 우리 소그룹 할 때도 질문을 나눌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뭐뭐 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뭐뭐 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빈칸에 한 글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는 뭐뭐 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 한 글자. 한 글자. 우리는 놀 때 즐거움을. 공감을 못하는 분위기 뭐지 이거? 여러분 놀 때 안 즐거워요? 게임을 하고 놀든 뭐 유튜브를 보면서 놀든 운동을 하면서 놀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며 놀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는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요.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하나 놓고 1시간, 2시간 막 자료 찾아보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혼자서 막 연습장에 막 종이를 찢었다 막 버렸다 막 지웠다 썼다. 드디어 I got it, I found it. 뭐를? 정답을. 오예. 나만 느껴본 거네. 여러분은 그동안 못 느껴봤어요?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진짜 막 고민해서 한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마음속에 공감이 안 되니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공감하는데 지금 표현 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1부 예배 친구들과 2부 예배 캐릭터가 딱 있어요. 2부 친구들은 되게 굉장히 젠틀해. 이렇게 항상 감정 표현을 이렇게 자제해. 목사님 설교할 때 방해될까 봐 그런가 봐. 막 웃으면 또 막 저기 할까 봐. 맞아요? 이 정도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일부 친구들은 자다가 깬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오면은 와서 그냥 이렇게 비웃음이라도 막 웃어주고 막 이렇게 뭐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이부 친구들은 진중한 것 같아. 굉장히 저를 막 배려해주고. 참고로 저를 배려해주는 건 뭐든지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비웃음도 괜찮으니까 그 마스크 안에 그 미소를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각자 즐거움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저는 요즘 집에서 아이들하고 가끔 시간 날 때
보드게임 하면서 놀 때 그렇게 즐거워요. 처음에 얘기를 해요. 지면 딱밥 맞기다. 딱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줄까요? 져줄까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져주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쳤네 하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이마에 세게 쳐, 세게 해 하고 딱 때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 네. 오버액션을 해요. 오버액션.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죽겠네. 왜 이렇게 세? 그러면은 까르르 까르르 막 초등학교 우리 4학년 2학년 우리 어린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우리 아프대 막너 힘센가 봐. 네가 더 세게 때렸잖아. 막 이러면서 사실은 아파요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픈데 그렇게 하면 막 즐거워해. 그러면 저도 덩달아 같이 즐거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아빠인 저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아프진 않지만 아무튼 저는 그럴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지금처럼. 아무튼 우리 각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이유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함께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스토리는 어느 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은 어떤 일일까? 이 일은 앞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8장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참고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읽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비유와 상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깊은 관찰과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 꽤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 18장 말씀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와 맞서 있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그 사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패하고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9장은 앞에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은 진리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패하고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면 눈부신 밝은 빛이 비추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유독 강조하며 읽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본문을 읽으면서 유독 강조하며 읽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 상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평소에도 자주 쓰는 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 할렐루야,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써 있다는 거 몰랐죠? 네.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디 나올까?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만 나와요. 시편.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죠. 빠른 속도로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9장 1절 하반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9장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19장 4절 하반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6절 하반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만 다시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이 말씀 가운데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좋은 해결책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큰 소리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안 해봤으니까 이게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렇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본문을 진짜 수십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구절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와,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과 찬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기도 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도 상징인데,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비유하며 말씀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있고요. 아가서 말씀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찬양이 아가서에 기록된 거예요. 아가서의 핵심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천상의 사랑을 이루어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아가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때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괴로운 것들이 끝나는 때가 있다. 언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의 순결한 신부 삼아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심장이 뛰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는데 주권자이신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 그분의 호흡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그분의 손길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즐거움을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누릴 즐거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있죠, 그렇죠. 대학 합격,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을 때 물론 기쁘죠, 그렇죠.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그 감격이 막 나오죠, 그렇죠. 솟아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른이지만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나가는 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잠시 잠깐 살면서 누리는 그 기쁨도 사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양회를 하면서 한 여러분 선배, 여러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기저기서 막 안내해드리고 하는 거 봤죠? 우리 안내팀, 우리 타임키퍼로 섬겨준 우리 여러분 선배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한 친구였는데 생활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대답을 해요. 목사님, 온라인 수업이라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요. 이제 취업 준비 생각하니까 막막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막막해요. 막막해요. 그래요. 여러분, 막막하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대학원 가요. 막막하면 대학원. 그렇다고 대학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막막하면 대학원. 남자친구들은 어디 가는 줄 알아? 막막하면 군대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제도 눈물이 났고 오늘은 잠시 기쁘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치가 안정적인가요? 지금 우리 상황이 안정적인가요? 우리 주변에 만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디 하나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 저 멀리 유럽에서 우리 푸틴 형님이 큰 결심을 하셔갖고 진짜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는데, 진짜 제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전쟁은 또 웬일? 그렇지? 그렇죠. 막 들려오는 소식, 물론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가족을 잃은 슬픔,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 아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삶은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제는 눈물이었고 오늘도 근심이고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야말로 불안한 상황들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 또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진짜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맛볼 그 기쁨들은 유한하다. 그리고 지나간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이, 내일은 근심이고 또 역시 우리 앞 넘어가야 될 수많은 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거룩한 고귀한 신부 삼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렇게 뒤에 쭉 읽으면요,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눈물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통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이 없고요, 아픔이 없고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입시에 대한 걱정,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가 별로 안 돼요?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 이 모든 이 땅에서의 눈물,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을 다 뒤로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음이 무너지는 때, 좌절이 되는 수많은 순간, 여러분은 어제도 겪었고 오늘도 겪고 있고 내일도 겪게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언젠가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수양회 가운데 힐링 콘서트가 있었어요. 히즈윌이라고 하는 귀한 찬양팀이 와서, 이 중에 아마 참여한 친구들 있었고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죠.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한 1시간 진행되는 동안에 그분들의 찬양과 고백을 이렇게 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데 내내 너무 막 마음이 막 공감이 되는 거죠. 난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날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다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담긴 아름다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